그들이 아피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자기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함께 보십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사도행전 16장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다고 하는 일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고생스럽고 힘든 일로 끝인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음의 승리를 맛보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간수와 간수장의 집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의 승리를 맛보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질고가 있을 때가 있지만 반드시 승리의 날이 있을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승리를 맛본 바울 일행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아피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성에서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성도 있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바울 일행이.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아피볼리아를 거쳐서 아볼리안을 거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 이제 였었고 최대의 도시 에게 해상의 이제 항구였었고 상업의 중심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 상당히 큰 도시였었고, 또 바울이 왜 이제 그 아피볼리아와 아볼리아는 거치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정책 중에 하나가 대도시 중심의 선교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까지 간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하튼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서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그 2절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살아나신 것과, 세 번째는 그가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다 하는 아주 복음의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혼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이제 인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맞은편에는 언제나 사탄의 시기와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울 일행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헬라인들의 무리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실라 일행을 따르는 반면에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에 깡패들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바울 일행이 이제 용케도 피했던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자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자가 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대신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들을 이제 고소를 하게 이제 됩니다. 그 야손과 그의 형제를 끌고 갔다고 했는데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잔인하게 질질 끌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한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와 질서를 깨트린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이제 반역하는 역적의 집단으로 몰아붙이게, 로마를 반역하는 역적의 집단으로 몰아붙이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읍장이 이 사건을 보석금을 물게 하고 이제 이 사건이 끝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소동하는 일이 로마에게 전해지게 되면 읍장이 행정적인 능력이 약하다, 그래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읍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문제를 마무리 이제 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보석금을 받고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풀어주었던 거 이제 같습니다. 여하튼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석금을 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만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성경을 묵상하며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 야손과 그의 형제들 가슴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지 않았을까? 비록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실라, 복음을 전하는 일행을 받아들이고 대접하는 것 때문에 육체적인 손해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손해도 보았지만은 아마도 야손과 그의 형제들 가슴 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났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가 있게 마련이라는, 여러분 오늘도 이 기쁨을 마음에 넘치게 누리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틀림없이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넘쳐났을 것이다. 그리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을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은 주님을 향하여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결코 떼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맛보고 오늘도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태는 예상보다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밤에 몰래 데살로니가를 빠져나갑니다. 밤에 몰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빠져나가게 이제 그렇게 만든 것을 보면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는 것보다 소동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반역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생각보다 심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밤에 데살로니가를 빠져나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본문에 보면 베레아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베레아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영혼의 기쁨과 육체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안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12절 읽어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산구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어떻게 했다고요? 너그러웠다. 전에 성경에 보면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으면 낫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고통스러운 감옥의 밤이 틀림없이 있었지만 승리 아침을 맛볼 수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간수장의 온 집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살펴본 대로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빠져나가야만 됐었어요. 그런데 베레아에 왔더니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신사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너그러운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삶의 이제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평안이 있음을 우리가 늘 믿고 평안과 위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절대로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너그러웠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저희들의 마음이 열린 상태였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것이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첫째는요,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향하여 간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죠.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니 은혜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 신앙과 영적인 성숙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베레아 사람들에 관한 내일 아침에 또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향한 자세가 이 베레아 사람들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날마다 상고할 때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축복의 그릇으로 잘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쉬게 하시고 새로운 아침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오늘 한 날이 축복이요 감사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 가운데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심이 경험되고 넉넉히 이기며 넉넉히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빌립보에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도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간수장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승리의 아침도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베레아에서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바울과 실레 일행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셨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도 있고 질고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 고난과 질고 뒤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잘 이기며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필요할 때 힘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 속에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게 하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을 함께 하시는 은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결국은 믿음인데 오늘 아침에도 간구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과 말씀을 상고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어서 믿음의 성숙과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삶의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 주일부터 유아부 유치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이 시작이 됩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 상하지 않도록 선생님들과 어린 심령들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교육자들 기도함으로 준비합니다. 영적으로 힘을 주시고 어린 심령들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어린 심령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심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추억거리들 많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제목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지만 오늘 월요일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첫날이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한 주의 첫날이고 자녀들 학업을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이 한 주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사업하는 가정들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직장 생활에 기쁨을 얻게 도와주옵시고, 가정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학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하루하루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 사랑 경험할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